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Amen.
성시교도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먹을 것이라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늘 때를 따라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홍수와 지진, 태풍, 화산 폭발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아픔, 또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으며 하루하루 한숨을 쉬며 낭망하며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거운 삶의 질고에 지쳐서 낭망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마지막 세대의 징조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의 풍조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참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 위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며 경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신앙생활할 때에 죽어가는 심령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케 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안되고 막혔던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말씀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각각의 심령 위에 동일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무한 것을 무례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평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정의가 없으며 좁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건강한 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채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찔림을 받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장님이 밤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님이 밤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생겼어요. 길을 가다가 누구하고 부딪힐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밤길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필요도 없는 등불이지만 상대방이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을 보고, 사실 장님은요 등불을 들고 있어도 깜깜해요. 등불이 있어도 깜깜해, 없어도 깜깜하지만 자기가 깜깜한 밤에 등불을 들고 있으면 상대방이 그 하나 등불을 보고 나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등불을 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떤 사람과 상대방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눈도 없습니까? 장님이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소리치실 때에 상대방은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내 등불이 아직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이 안 보인단 말입니까? 그때야 지나가던 그 사람이 자세히 보더니 장님은 꺼진 등불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꺼진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한번 그 등불을 만져보세요. 이때 장님이 더듬더듬 만져보니까 진짜 등불이 다 꺼져서 싸해진 거예요. 뜨겁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자신의 주의를 환하게 밝혀줄 등은 들고 다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 등 위에 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을 밝혀줄 등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모두가 평안을 원하고 안전함을 원하지만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늘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믿음은요 개별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1:1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평강만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 부인이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찰 결과가요 뜻밖이었어요.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항상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던 의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아내가 이렇게까지 된 것을 몰랐습니까? 산부인과 의사인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 아내는 한 번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늘 내 아내 옆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의사라고 해서 건강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라고 내 가족의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바로 언제든지 자신의 상황 속에서 교만이라는 늪에 빠져있게 되면 진실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귀합니다. 나를 점검해 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라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까? 환자를 고치는 의사라면요 더욱더 겸손히 자신의 건강도 항상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라고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회자가 더 큰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어둠이 목회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달려진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목회자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거저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손 안 대도 돼요, 사단 입장에서는요. 그러기에 여러분, 목회자는요 더 큰 죄의 유혹에 놓여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는요 더욱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더욱더 철저하게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죄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나를 점검하고 또 나를 돌아보고 매일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교만과 욕심을 못 박는 회개 작업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에 그 평강을 나누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내가 먼저 알고 체험하고 그것을 또한 성도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정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 기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애통해하면서 울으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해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렇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 평강의 길이 지금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행한 모든 일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모르고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고 쏟아부어지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숨바꼭질이 생긴 이유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없는 이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만 해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나 스스로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 죄를. 그래서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5절 말씀은 그대로 아닙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분명한 죄악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모든 우리의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우리의 행실이 악하고 우리 입에는 악독이 가득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 좀 보여달라고 아무리 때를 쓰고 기도를 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면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타락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가 옳다고 믿는 모든 사상들이 하나님 보실 때의 죄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여러분, 오늘날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장 큰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짓이 선인 줄, 거짓이 진리인 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착각 속에 빠뜨립니다. 자신이 정의라고 선이라고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꿈에도 하나님께는 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정치와 경제, 문화, 심지어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 인본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든 정치를 펼친다고 야단들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요, 자유경제체제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화, 음악, 드라마, 매스미디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를 점점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영화의 내용, 음악의 가사들, 드라마의 주제들, 심지어 모든 미디어를 통한 개인적인 방송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육신의 쾌락만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 사탕숭배, 성에 관한 관련한 방송들, 더 나아가서 모든 방송 내용들이 모두 이 세상에 먹고 입고 즐기는 쾌락만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요즘에 켜보세요. 먹방이 돼요. 다 먹방이에요. 다 예쁜 옷 입고 나서 옷 소개한다고 난리예요. 그렇죠? 다 먹고 입고 마시고 다 남녀가 데이트하는 방송들, 그렇죠? 커플들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젊은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정치적 성향을 물어보고 동성연애에 관련하여 질문해보고
먹고 마시고 남녀가 하룻밤 즐기는 것에 대하여 질문해보면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이 맞는 생각이고 그것이 맞는 사랑이고 그것이 맞는 가치관이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으로 그 진리가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대에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로 4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죠? 말씀 그대로 사단은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이 진리인 양 속이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셔도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와 거짓이 진리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진리를 말해주어도 믿지 않아요. 롯의 사회들처럼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유 또 저 소리 한다. 또 시대에 뒤처진 옛날 생각 고리타분한 말씀하시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으로 모든 죄를 범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 보니까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말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개인은 물론이요 크게는 정치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불법을 행하고도요 그것이 불법인 줄 몰라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면 자신들이 불법을 행했으면서도요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법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불법을 통해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불법을 통해서 얻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이 정의의 승리라고 진리가 이겼다고 말하는 입술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한국과 미국 상황 보세요. 정치적인 상황 뻔히 다 아는 부정선거를 해놓고 오히려 당당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해요. 끝까지 자신들이 맞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법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포악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죄악의 행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뉴스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와 관련된 뉴스였어요. 미국의 유명한 종교인들, 유명한 목사들의 사치를 밝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 옷 입고 다니는 걸 사진 찍어서 올려놨는데요.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거기에 가면요.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착용하고 있는 수천 달러 하는 고가의 옷들, 신발들, 가방들 사진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에 5,600불이 넘어요.
재킷 한 벌에 옷 하나 입고 있는데 3,600불이 넘습니다. 벨트 하나가요 2,500불이 넘고요. 바지 하나가 980불짜리고요. 가방 들고 있는 조그만 거 하나가 1,250불이고요. 물론 여러분 명품 뭐 몇만 불 한짜리 가방도 있지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여러분 목회자라고 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목회자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좋은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는 선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물을 해준 그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하기는 싫어도 선물해준 그 옷을요 입어야 할 때가 있고요. 선물해준 물건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회자 스스로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물건을 아무 꺼리낌 없이 구매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좋은 메이커만 좋아하고 값비싼 명품들을 자신이 선호해서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는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의 도가 넘은 죄악의 행동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책망의 말씀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싹쓸 위해서 돈을 위해서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축복받을 거예요. 좋은 말만 해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선지자들 가운데서도요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죄악을 범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는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의 손을요 강하게 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 사람 편들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회개하라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그 행동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권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겠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오직 자신들의 배반을 채우기 위하여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로 3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의 축복 기도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믿음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 뜻과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입술의 열매와 행동의 열매들 속에는요 죄악만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으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과 다시 평강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평강의 길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해주고 있는데 그 평강의 길을 알고 깨닫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품으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근본이신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다시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이게 아니시더라고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셨으니 내 안에 거하라. 여기 비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열매를 맺는 방법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깨끗해진 이후에 필요한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거했을 때에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열심히 낸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지 말씀 밖에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내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보세요, 다 헛된 물거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씻고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하던 길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암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있어요. 지식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가치관, 사고방식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되면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죠.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변해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품들이 변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되어져 있는 모든 지식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오직 축복의 열매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적용하셔서 진정한 평강의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어둠으로 가득 채워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평강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으로 평강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막힌담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씻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축복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말씀의 영혼들을 오직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평강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정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 빈마음 빈손 들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놀랍게 인도해 주신 그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귀하게 헌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하나님 나라 창고마다 귀한 멸관과 상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이 땅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그 가정, 그 신령 또한 그 사업체들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더욱더 뜨거운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물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령을 위해 가정과 종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문시원장님의 가정 이제 곧 돌아오실 때가 됐습니다. 큰 따님 댁에 한 일주일 동안 머무시고 운전해서 돌아오실 텐데 운전에 돌아오시는 그 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인혜 권사님 한국에 가셨다가 건강하게 돌아오셨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기다렸고 또 권사님도 그러니까 많이 보고 싶었다고 하시는데 일 마치시면 짧게나마 사랑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건강하게 잘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죄로움을 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열매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온전한 평강과 축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